네, 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170쪽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예정과 선택이에요. 파트 15의 네 번째입니다. 유기의 교리가 증명된 앞에 이제 1, 2, 3은 예정에 대해서 있는데 다루어왔는데, 네 번째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틸레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까? 테오르구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하셨습니다. 세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될 것, 그가 스스로 타락할 것,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할 것, 잃어버린 인류 중 일부를 구원할 것, 그 일을 아들을 통해 자비로 이루실 것, 그리고 죄로 인해 사람들을 정죄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안틸레곤, 그렇다면 수천 명의 파멸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버림받음의 결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제 유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신 바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테오르구스,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9장 22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따라서 일부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교리의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로마서 9장 22절에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하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유기자들을 이미 결정되어 있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죠.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실장이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 성경이 비록 이런 말씀들이 있죠. 말씀들이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한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높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멸한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멸하는 것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전할 필요가 있다. 지옥이 그들에게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남을 소원하게 하고 죄를 돌이켜보는 통로로 작동을 한다. 그 지옥이.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지옥보다는 천국이에요. 온전히 거룩해지는 천국이 거듭난 이들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 하나님의 예지. 안틸레곤. 그렇다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에스겔 18장 23절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멸망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그 전혀 다른 상반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또 이 성경을,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을. 안 그러면 이 성경 자체에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이렇게 배치되는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배치되는 구절을 또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배치되지만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뜻 속에서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또 찾지 못할지라도 그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테오로고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단순히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파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인의 죽음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죽음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파멸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물의 단순히 죄인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물을 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설명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틸레곤.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견하셨지만 그들을 그렇게 예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안틸레곤은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견하셨지만 그들 그렇게 미리 알았지만 예정은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 파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지는 않으셨다. 아셨지만 이라고 안틸레곤이 지금 이제 위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해석을 한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테오로고스. 하나님의 예지와 예견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미리 보시고 아신 것은 무엇이든지 일어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예지하고 예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예지와 하나님의 뜻은 분리될 수가 없다. 지금 안틸레곤은 하나님은 예견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이제 안틸레곤이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지와 예견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한다. 분리될 수가 없다. 예지와 예견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부분이다. 이 둘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안틸레곤. 하나님의 예지는 무엇인가요? 테오로구스. 하나님의 예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형상, 움직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진리와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상태가 예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항상 현재다 라는 것이죠. 안틸레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정당하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데오로고스, 이 반대에 대한 답변의 일부분은 이전에 이미 다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죄로 인해 원죄만으로 또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로 인해 정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버림받음을 모든 시간 이전에 결정하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당한 죄와 명백한 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버림받음의 결정과 저주 자체를 혼동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가 하나의 원인이라면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버림받음을 모든 시간 이전에 창세전에 결정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한 죄와 명백한 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음의 결정, 창세전에 버림받음의 결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저주, 버림받음의 결정이 실행되는 것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유기,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선택과 유기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야곱도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택에는 이 예정과 유기, 칼빈은 그것을 이중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정과 유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유기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기도 결정해 내오셨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정과 유기가 있구나. 하지만 어떤 누가 예정되었는지 유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과 유기를 이제 다가올 미래를 보고 이 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예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내가 거듭난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예정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게 우리가 예정과 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죠. 계속 전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예정되었을 거야, 저 사람이 유기되었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다. 이 예정과 유기는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교리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군요.
여섯 번째, 선택의 교리가 입증됨. 일곱 번째, 선택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 필라가투스, 이 사람의 반대와 비난으로 인해 이 질문을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었네요. 이제 버림받음과 그 원인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 선택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필라가투스가 묻습니다. 테오로구스, 선택의 결정에 관해서는 거의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증거는 적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단지 거룩한 성경의 한두 가지 증언으로 이를 확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이 목적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풍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깨닫게 되고 또 유기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선택과 유기의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내 마음에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지요. 또 다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택에 대한 분명한 이제 말씀이죠. 입증해주는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테오로구스가 이 말씀을 들어서 입증을 합니다. 필라가투스, 그러면 선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테오로구스,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인간이나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의도되었으며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 이시다. 우리 인간이나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 대한 또 이제 그 인간, 선을 행하는 인간, 그 마음에 드는 인간 때문에, 또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선행, 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의 원인이다. 아무 이유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는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서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이 우리를 선택하신 첫 동기, 즉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원인이 뭐냐 했을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이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전적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그러나 가톨릭 교도들은 선택의 첫 동기를 인간의 공로와 미리 본 인간의 행위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회개하고 믿고 선행을 할 것인지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인간의 공로, 그렇죠? 인간의 공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공로를 보시고 인간을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공로주의, 선행을 열심히 행하지요.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키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죠. 면죄부도 그러한 이제 구원론의 하나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가톨릭 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회개하고 믿고 선행을 할 것인지 미리 아셨기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행이죠. 인간의 공로죠. 테오로구스, 그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으로 선택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했을 때는 성경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배치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어떤 한 구절, 특별한 구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죠. 정확한 성경에 말하는 바를 교리로 추출해낸 교리를 개혁주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구원의 원인을 찾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 원인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만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 지옥에 가야 될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정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의지를 배제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의지를 배제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구원의 시작, 중간, 마침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오직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가운데서 인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했을 때 인간이 죄를 깨닫게 될 때, 죄각성이 점점 깊이 있게 진행될 때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이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내 의, 내 어떠한 나의 능력,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지점 오게 돼요. 죄각성 가운데. 그래서 그전까지는 0.0001%의 나의 공로가 나의 의가 있었다면 죄각성 가운데 그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100% 나에게 전가가 되는 지점, 이 거듭남의 지점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의 지점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생명이 움직이게 될 때에 움직이면서 죄에 대한 반응,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와 분투하게, 죄를 밀어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거듭남을 알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 나오고 우리 인간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듭나게 될 때 이 예정, 이 교리가 이 부분 실제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8. 예지된 믿음과 예지된 행위는 구원의 동기가 아님. 9. 믿음은 선택이 달려 있으며 선택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 필라가투스가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선택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선택이 믿음에 의존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테오로고스,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과 믿음의 모든 열매는 선택에 의존합니다. 선택이 앞선다, 그런 거죠.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 있다면 모든 계명, 권고, 법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지요. 경건한 삶이나 불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한 반론이죠, 반론.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든 뭐 말든 율법을 지키든 말든 뭐 그게 무슨 경건히 삶을 살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이 말을 안틸레고는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분명한 예정에 대한 이 말씀을 안틸레고는 자신의 이성이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이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정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예정론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또 따지고 저항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테오로고스, 이것은 매우 악하고 육적인 반론으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열하고 방종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비열하고 방종하기에 지금 이처럼 예정되었다면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 진리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삶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그 선택된 자는 다 믿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그들의 마음이 비열하고 방종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의 목적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예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겠죠. 문제는 거룩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예정하시죠. 선택하셨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을 본받기 위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느낄 때, 즉 우리가 새로 태어나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한 진정한 혐오와 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예정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테올로고스도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의 거듭남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은혜의 역사를 느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가? 즉 죄에 대한 진정한 혐오. 여러분 죄에 대해 정말 혐오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무너무 싫습니까? 날마다 산 가운데 여러분 죄에 대한 그러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너무너무 죄가 혐오하고 죄를 혐오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혐오가 있는가. 또 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의에 대한 사랑, 거룩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혐오와 거룩에 대한 방향성. 그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예정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정되어서 거듭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남을 증명할 수 있다. 다른 거예요. 점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이것을 볼 때, 내 안에 죄에 대한 혐오, 죄가 너무 미워, 싫어.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애통해하고, 거룩에 대한, 의에 대한 사랑, 거룩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소원, 거룩해지고 싶어요. 온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다면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이것이 있다면 거듭난 것이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날마다 점검할 때에 이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거듭난 것이 맞구나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 부분이 더욱더 죄에 대한 혐오와 의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표지를 우리 안에서 느끼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표지, 거듭남의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느낄 수가 있다. 이 부분.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에 테올로고스는 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많은 증거가 있지만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혐오가 있는가. 내가 확실히 죄를 혐오하는가. 죄를 혐오하는데 의에 대한 사랑이, 거룩에 대한 방향성,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 소망이 없다면 이 죄를 혐오하는데 죄와 분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 죄각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혐오만 있다면. 하지만 죄에 대한 혐오와 의에 대한 사랑, 거룩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그는 죄와 분투하게 됩니다. 조그만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죄의 애통해 하고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한 그 죄의 잔재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게 밀어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표지죠. 이게 선택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테오로고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고 개입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느끼기 전까지 느끼지 않는다면 뭐 언급도 말고 개입도 말라. 당신이 거듭난 게 아니야. 그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에 따라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참된 표지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에게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죄에 대한 혐오를 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죄와 분투하는 이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라. 이 일반 은총으로 그 죄를 눌러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일반 은총으로. 일반 죄를 누르는 이 삶이 억지로 외적으로 죄를 눌러놓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 가 되면 일반 은총으로 자신의 그 뿜어져 나오는 죄를 제가 미우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죄를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일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누르게 되고 또 테오로고스도 일반 은총으로 죄를 누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간절히 거듭남을 사모해야 된다. 거듭남을 사모하면서 이제 이 자신의 죄를 탐사하고 살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렇죠? 한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거나 앞으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탕한다.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도 선택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언젠가는. 그럼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 어떤 일반 은총 또 무시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자신의 방종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거나 또는 앞으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는 이 예정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라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그러므로 깨닫고 같이 맞물리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묵상하면서 그 동력을 얻어서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러한 마음에 요로구스가 말했던 거듭남의 표지를 가지고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매주 예배를 한다, 이것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을 때는 물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지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서 또 기도와 말씀은 예배는 할 수가 있다. 종교생활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기도와 말씀과 읽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똑같이 한다면 다른 게 뭐냐 했을 때에, 거듭난 자들은 죄에 대한 강력한 혐오가 있다.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미워요. 조금만 죄가 올라올 때 아파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 의에 대한 사랑이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죄가 올라올 때 죄와 분투하는 삶이 있게 된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방향성, 거룩을 향한 추구 때문에 죄를 죽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을 향한 이 걸음이, 길이 그에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존재로서의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사는 이 신앙생활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여겨진다면 간절히 거듭남을 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거듭남에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직면하면서 내 안에 거듭남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마침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거듭났을 때에 여러분은 이 예정론 때문에, 예정론 하나님은 왜 이리 공정하지 못하시냐,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바르지 않아 라고 이 예정론으로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반박하거나, 또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아무 문제가 없겠네 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원인자가 하나님의 예정이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선택해서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래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감사는 원인이 된다. 거듭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거듭남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